찬송가 445장. 찬송가 우리 445장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응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앞선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계시를 들려주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따로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오시죠. 1절 말씀 보니까 이제 엿새 후라고 해요. 그 이 전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 엿새가 지나고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도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명.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도 함께하는 세 명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베드로의 마음이 참 궁금한 게 엿새 전에는 분명히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칭찬하셨고 근데 또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 말을 듣고 지금 엿새가 지났잖아요. 그럼 엿새 동안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지냈을까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내가 사탄일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나한테 반석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셨는데 왜 사탄이라고 하셨지? 그게 내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었나? 라고 좀 별 생각을 다 하고 그때는 잘 몰랐을 테니까요. 6일을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정확히 나온 것은 없으니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세 명과 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간 것인 것 같았는데 2절 말씀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라고 해요. 변형됐다라고. 그래서 이 산을 흔히 이제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이 산의 이름이 뭐 시내산, 호렙산, 겟세마네 동산처럼 산 이름이 진짜 변화산, 계양산처럼 그런 변화산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변화하셔서 이제 변화산 그렇게 부르는 건데 이 산은 실제로 이제 타보르산 혹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다볼산으로 이제 알려진다고 성서 고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변형대사라는 말은 물리적인 어떤 몸의 변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변형이냐 마치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뵙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를 머금고 있었던 것처럼 말씀에도 보니까 2절에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죠. 옷이 또 휘어졌다, 빛처럼 휘어졌다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동일한 말씀의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휘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들도 보면은 가끔 이 장면, 이 변화산 장면을 이렇게 영화 장면에서 담을 때에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옷이 좀 때가 타기도 하고 좀 누리끼리한데 이 산 장면 이후에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정말 새하얗게 변하는 그런 영화 장면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의인이 해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이미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 말씀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요. 모세의 옛 이야기를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3절 정말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져요. 변형된 예수님 곁에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과거에 엘리야는 죽진 않았지만 아무튼 과거에 오래된 그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 두 형상이 모세와 엘리야인지 그 모세와 엘리야 얼굴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왜 또 그 두 명이 등장했는지는 참 의문인데, 그들이 이제 종말에 다시 올 것이라는 믿음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공공연하게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변형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종말을 가져오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언과 기대처럼 그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을 종말의 도래로 확증하는 증인으로 이해했을 거죠.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마태복음에서는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면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나누어서 말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 어떤 대화를 나누신 것이죠. 정말 모두가 놀라고 당황한 그 중에 베드로가 또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할까요? 또 나섭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과 두 인물의 대화에 불쑥 끼어들어서 뜻밖의 제안을 하죠. 4절에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상황 우리들이 자신들이 함께 여기에 있어서 무척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는데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세 개를 짓겠습니다. 세 분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고, 모른 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어떤 심정으로, 어떤 좀 무모하다면 무모한 이런 말을 했을까? 굉장히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예수님이 빛처럼 환하게 밝아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다는 그 자리를 만들어서 그 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에 또 제자들은 세 번째 신비로운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5절, 호련히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조차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장면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구름 속에서 천상의 목소리가 들리죠. 5절 중반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들었던 그런 말씀과 동일해요. 거기에 하나가 추가된 게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냐? 앞서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는 자기 의견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붙들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다시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로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거나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제자도의 핵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나오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과 또 평행을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의 충격적인 장면,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의 목소리로 인해서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웠다고 하죠. 제자들은 이 신비로운 사건은 정말 두려움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엎드려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예수님 행동을 보면요, 그냥 쳐다보거나 너네 왜 그래? 그게 아니라 딱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등과 어깨에 손을 대셨겠죠. 그리고 따뜻한 음성으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신비로운 광경이 이미 사라졌어요. 다 빛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평소 모습 그대로 예수님, 단지 이제 옷이 새하얗게 변한 예수님이 계셨죠. 꿈만 꾼 것 같았겠죠. 꿈인 것 같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는 영광의 주가, 그 영광의 주가
자신들의 그 고단한 신앙생활에 함께 계시니까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 순종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신비한 경험했던 것을 어느 시점이 되기까지는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점이 어디냐? 요구하신 침묵은 9절에 자신이 죽고 살아날 때까지 였고요.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요. 다른 제자들, 9명의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침묵 명령은 장차 부활하신 후 영광스럽게 변형되실 것을 모든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을 염두에 둔 명령입니다. 3명의 제자들은 지금은 몰라요. 근데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이 명령의 의도를 알게 되고 부활 때까지 또 변화산의 이 신비로운 경험을 갖는 의미는 감춰져 있을 겁니다. 목격자인 3명도 이 지금 변화산에서의 어떤 의미, 예수님 말씀하신 어떤 것들을 다 100%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침묵 명령에 대해서 좀 되물어요. 뭐지? 하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서기관들이 평소 율법교사인 서기관들로부터 그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혹은 지금 온 엘리야, 이 엘리야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라는 기대가 맞다, 옳다. 하지만 그 엘리야가 누구냐에 대한 생각은 다르다. 율법교사들은 엘리야 올 것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는 왔고 모든 일 회복됐다. 즉 메시아를 위한 모든 일이 이미 준비가 다 됐다. 그리고 그가 왔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하죠.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다. 성경에서 약속한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적절하게 대우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혹은 정치 지도자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메시아로 알지 못하기에 부당하게 대우할 것이다를 예견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십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음 주에 말씀 보겠지만 조금 뒤에 가서 보면 17장 23절에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죽임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걸 듣고 매우 근심했다고 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예수님의 그 고난, 부활, 죽음, 부활, 역사 모든 그것들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인한 영광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같이 보냈는데 그때만 예수님의 어떤 고난, 십자가, 부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그 자체가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죽으셨고 안식일을 지내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안식 후 첫날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계속 지켰고 그 날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그 자체가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것은 자기 희생으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어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음성으로 확인시키셨죠. 그의 말을 들어라.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라는 명령 받았으면
우리도 제자의 길을 따라야 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나서서 말했어요. 좋은 말 같아요. 초막셋을 짓겠다. 어쩌면 교회를 짓겠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고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그 고난의 길과는 조금 반대가 되는 말이었어요. 영광에 흥분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까맣게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높은 산, 빛나고 음성이 들린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 고난의 언덕, 갈보리 언덕을 올라야 됩니다.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좀 열광주의라 할까요? 로마의 악재에서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 왕 나타났다고 막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그런 열광주의,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막 현혹해갖고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하신 우리 주님의 뜻, 메시아적 사명,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가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없는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제자로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는 참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51장 찬송가 151장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촉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 수요일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 나가게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랐고 예수님의 모습은 변형되어 또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고 황홀하기도 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경험인데
그 중심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는 그런 참된 제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세상이 헛된 것임을 꼭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지신 그 십자가와 고난, 죽음, 부활을 기억하며 이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고 놀라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으며 또 그것을 선포하는 귀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의 헛된 영광, 그런 것을 따르는 게 아닌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귀한 주의 백성, 주의 제자가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